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의 구속자이십니다. 21번째 문답을 우리 역할을 따라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는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한참을 빌어보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먼저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석방시키는 것 또는 해방받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죄 용서를 받는데, 죄를 가진 사람들은 결단코 죄값으로 지불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속자가 되심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라고 말할 때, 유일한 구속자, 구속자는 구속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모든 말씀에 대한 핵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50%, 사람 50%, 합 100%인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속자가 된다고 말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 되신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두고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방법이 또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내일을 살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구속주이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의 은혜, 곧 구원의 은혜인데, 잠시 있다가 소멸되고 마는 세상의 쾌락과 바꿀 수 없는 구속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나타낼 때 우리의 이미지가 뭘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모든 예배들도 다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표출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요 그리고 장로교의 효시였던 칼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만 한다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은 22번째 문답으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 역할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크리스마스죠. 신약성경 원문인 헬라어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 이 로고스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로고스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할 때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인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 의미 그 자체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얼마나 멋져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한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 언어 중에 헬라어 중에 로고스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요, 이런 정의를 내렸거든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표현하셨다. 사실일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의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탁월한 정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속자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인 용어 하나를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바로 아닌 성육신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인데, 순전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신비를 정의하기 위한 단어가 바로 성육신이요, 그보다는 먼저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은 육신을 입었지만 본질은 누구란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은 인류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탄절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른 거 다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이 성탄이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성육신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성육신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역시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육신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육신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실현하신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해돼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주일날 그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항상 믿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전후를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동반시켜 주십니다. 제가 완전한 구원하면 여러분은 완전한 은혜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만 있으면 돼요. 지금 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도 은혜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좀 나약해도 은혜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해석되지 않을 만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국가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세워지면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항상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23번째 문답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함께 문답, 우리의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선지자,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자,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할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믿음에 관한 체계를 완성시켜가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구속자이신 메시아의 이름을 4개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마치 5개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만, 영어 성경 번역본은 원문의 의미를 잘 번역해서 4개의 이름으로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는 기묘한 모사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은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상담자인 것이죠. 그래서 모사가 기묘자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름인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2개의 이름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할 때 기묘한 묘사다, 좀 어렵죠. 그런데 경이로운 상담자다. 예수님은 경이로운 상담자인데요, 경이로운 상담자를 통해 주신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시면서 경이로운 상담자라고 할 때 누구든지 경이로운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때요, 예수님만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가 임해요. 사람으로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경신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에 광주광역시는 물론이요,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역사가 달라진 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해요. 믿으셔야 돼요. 경신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면 경이로운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신 예수님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이끄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 영적인 전쟁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전쟁을 이끄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나우신 하나님을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퇴양난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전쟁으로 자기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음으로 유일한 구속주이신 예수님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한다,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영존은 결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아기로 탄생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계속적으로 유일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하는데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위로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평강의 왕입니다. 당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할 때 강대국인 아수르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강대국이 됐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했던 그 세상이 얼마나 피 흘림이 심했던지요, 온 세상이 억울함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군사를 대동하고 가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깃발을 꼽는 순간 억울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럼 평화 아니죠. 그리고 슬픔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때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평화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이처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울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의 왕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평강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증거지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성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4번째 문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참 성경은 단어 정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단어 정리하고 문단 나누기 하고 이런 게요 그냥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낱말들을 꼭 받아쓰기도 하고. 지금도 몰라 학교 받아쓰기 합니까? 받아쓰기 해요. 자, 선지자는 과연 누구일까? 선지자는요, 선지자직분의 가장 온전한 의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이거든요. 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도록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우리가 괜히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다가 뭔가 좀 믿음의 말을 하면 차원이 다른 건데 그러면 한 번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용어들을 한 번쯤 구성하면 그게 무슨 뜻이지 한번 묻습니다. 이것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높은 자존감이라 됐는데 선지자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입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입술을 존중해야 될 것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어떤 말들을 할까? 사실상 미 대륙을 세계 제1위 국가로 바다 위로 올려놓은 청교도들도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그 중요한 핵심을 매우 존중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기를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가르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어떤 질문을 많이 할까?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하면 어떤 답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맞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혼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늘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만 빌리 그레함 목사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히브리인들이 학교에서도 이와 같이 가르치는 학자의 혀를 가진 이 선생님을 향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라고 가르쳤던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떤 직분보다도 선지자로 사셨습니다. 독일의 개혁파 교도였던 하우스라이트는 진정한 선지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교회 지도자였던 알렉산더 화이트가 독일의 개혁자였던 하우스라이트의 정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얼마나 참 무릎을 쳤는지 몰라요. 그는 지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안에 다 가지고 계셨다. 이사야의 비애, 호세의 암울함, 에레미야의 온유함, 아모스의 쾌활함, 잠언 기자들의 통찰력, 시편 기자들의 정서 세계 전체가 모두 그 안에 있었다. 맞지요? 제가 학자들을 연구하는데 알렉산더 화이트, 이 철자가 WHIT가 아니고 YT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문의 라스트네임, 성으로 내려오는 이런 철자가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이 시편 기자들이 믿음의 경험으로 기록한 시편을 읽을 때도 이런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읽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깊이 다가오게 될까요? 사람 표시납니다, 여러분. 저도 가능하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대화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수협의 헌신자들의 마음의 소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부족하면요,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요. 저는 제가 좀 느낍니다. 진짜로 좀 느껴요. 매일 정해질 때 하나님과 이마만큼 좀 대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시간을 제가 다 지키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더 많이 대화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열정들은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25번째 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말을 오늘 좀 극복하고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예배의 중심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우리가 유교적인 바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 된 제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제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제사는 한자가 달라요. 제사 드릴 제에다 맡을 사인데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맡은 것에 대해서 초점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마트사의 그 의미를 두는데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맡으실 그 선은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sacrifice, 희생으로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희생입니다. 희생. 바로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중심이 구약시대에서는 희생인 제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간으로부터 희생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희생을 바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조상 제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볼 때, 조상 제사는 제사 드릴 때 그냥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건데 그 대상이 죽은 조상입니다. 비인격체입니다.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제사고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자, 이제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희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은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합니다. 최종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약 시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대제사장 그리고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들을 그대로 배경 삼아서 옮겨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사람들 앞에 일단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지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있다가 두 번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죄 용서함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증거된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재림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은 무덤에서 다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겐 상상을 초월한 상급을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조금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삶에 분주해도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면서 주일 성수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화로운 복을 미리 천국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교회 하나를 드러내시는데 이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온갖 보화와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 보장된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의 연장선이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날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새벽잠 좀 안 자고 보화 캘 이와 같은 사모함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지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의 현재도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도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는 놀랍도록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계속 강조하지만 선주였다니까, 돈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캐냈기에 그가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중요한 것은 현실의 복음 때문이지요. 복음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 누군가는요 넘어져 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빨리 일어나는 법도 터득한다. 진리죠, 진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일어설 수 있는 비밀은 유일합니다.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